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화창한 날씨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속에 오신 여러분 심령에 차고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룻기를 계속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은 앞에 제가 나누었던 말씀하고 여러분 그 전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지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룻기서 1장, 2장 그 말씀에 대한 좀 뭐 복습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좀 되짚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땅 그 베들레헴에서 참 넉넉하게 풍족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풍족한 가운데 떠났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는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예비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그 베들레헴 땅에서 흉년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 엘리멜렉이라는 일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삶의 근거를 옮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압 땅은 세상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땅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삶의 방식이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정욕적인 것이죠. 욕심에 근거된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압 땅에서의 삶의 열매들은 결국 하나님하고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인간이 즐기는 그런 땅. 근데 흉년이 왔다고 해서 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주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순간부터 주의 백성들의 삶은 벌써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 현실이 좀 힘들다고 해서 환경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 나의 삶의 방식으로 이 땅의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내가 가겠다. 그럼 벌써 선택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어떤 방법을 쓰시죠?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을 이렇게 구입해서 보면은 약이 되려면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Shake well. 흔들어서 먹으라고. 왜 흔들어서 먹죠? 약이 되려면. 하나님의 방법도 그런 식이더라고요. 우리 식으로 내가 화려한 외출을 선포해서 하나님 없이도 됩니다. 멀리 가면은 하나님은 주의 품으로 땡기기 위해서 나에게로 오라고 하기 위해서 삶의 고난을 넣으십니다. 그 인생의 고난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죠. 엘리멜렉이 떠나게 되고 그의 두 아들 말론, 기련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립니다. 결국 떠났는데 보니까 찾아오는 삶의 고난이 상실이에요. 더 좋은 길, 더 많이 가져보겠다고 배불리 먹어보겠다고 하나님의 정한 땅을 떠났는데 결국에 찾아온 것이 상실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상실하고 빈손 들고 나니까 그때서 누구를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삶도 뭐죠? 아버지 나에게 분깃을 주세요. 내 몫을 가지고 나는 마이웨이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방 땅으로 좋다는 거 다 먹고 수많은 세상 향량을 쫓아가다가 참 손에 쥔 것이 없어지니까 사람도 인기도 모든 것이 떠나가고 결국에는 돼지들이 먹는 지엽열매도 못 먹는 인생이 되어서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아,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그리고 돌아올 때는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들어가겠다.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상실과 아픔이 올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편으로 본다면 저희들을 불러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뒤집어 놓으면 축복을 쌓아놓은 하나님의 코팅해 놓은 거죠. 그래서 축복의 전조가 우리 인생 속에 고난으로 온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이 나오미는 인생의 고난과 상실을 경험하고 베들레헴행으로 인생을 되돌킵니다. 돌아섬이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죠. 터닝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만났던 이 나오미의 고백적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전능자는 엘샤다이라고 해가지고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어느 곳에서도 다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오미는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고백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자부였던 루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모든 것을 상실한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룻은 붙쫓아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서 나의 인생도 따라가리이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심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저는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소망, 모든 기대, 모든 희망사항들이 끊어지고 이제는 나오미와 룻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상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세상의 힘이 끊어져 버린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하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극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는 그때에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데 그들의 인생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을 보니까 인간의 걸음으로는 우연인 것 같은데 룻이 이삭 죽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연히 간 그 밭이 봤더니만 하나님이 예비 가운데 준비하신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한 명이고 유력한 자고. 그런데 말씀을 봤더니만 마침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 시리에서 자기의 밭이 있는 그곳으로 때마침 맞춰서 오는 거죠. 우연인 줄 알았지만 그 속에 숨어져 있는 필연적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늘의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히 내어 디뎠는데, 우연히 그 걸음을 갔는데, 우연히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숨어있는 필연적인 축복이 있더라. 이게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 그래서 우연히 갔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필연적인 하나님을 이 나오미와 룻이 깨닫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제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죠.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 땅의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성을 비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신분으로 보나 출신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서로 만남을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봤더니만 보아스는 유력한 자, 룻은 모든 것을 상실하여 이삭 죽기를 하는 인생. 높고 낮음으로 따지면은 하늘과 땅과 같은 그런 관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자가 보아스는 하나님이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룻과 같은 미천한 인생, 거기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받더니만 보아스가 먼저 룻에게 와서 따라 들으라라고 말을 건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닫혀진 문을 두드리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놀라운 종교인데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인간이 그 신 어딘가에 계신 신을 찾는 것이 다른 종교들이에요. 근데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 편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왜? 사랑하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고서는 인간 전체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내려오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참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그 무등들 무조건 일월 성신 앞에 찾아가서 엎들고 비들고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행위지만은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없어요. 근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닫혀진 빗장을 열도록 주님이 두드려 주시고 주님이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봤더니만 만나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느냐.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하속들로 있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걸음걸음을 같이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는 순간 연약해서 놓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한번 붙잡으시면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강하고 펴신 팔이 우리를 붙잡아 동행하여 주시거든요. 동행하여 주시거든요. 두 번째는 봤더니만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년들에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룻이 젊은 가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고 예쁘고 아무래도 눈길이 가는 대상이 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찝쩍거리죠.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미인들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그런 신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보아스가 봤더니만 주변에 있는 남자들, 소년들에게 이야기해서 건드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뻥뻥 나가 떨어지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둘러주신 거예요.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니만 동행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봤더니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삭 죽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이 마르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태양빛은 여러분 목마름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삭 죽기를 하다가 목이 마르면은 항아리에 떠나놓은 물을 마음껏 먹으라.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상징적이죠.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이었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갈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은혜로 내가 너희의 생명수가 될 테니 나를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물만 준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식탁에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에 찍어라. 그 당시 초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맛있는 포도잼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맨빵을 먹는 것보다 발라 먹는 게 맛있거든요. 그리고 볶은 곡식을 줍니다. 볶은 곡식은 양념이 잘 되어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주 빛깔 좋은 스테이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고의 음식을 넣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여 그리하여 나와 같이 한 상에 둘러서 먹자라고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차렷 자세로 손 놓고 이 땅 속에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연결 속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서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 비전, 내 소망, 나의 욕망 속에서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저 멀리 가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렇게 내 마음에서 욕심 부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가심을 믿으시죠? 막힌 것도 열어주시고 부족한 것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걸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세상에 대해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되어진 나오미와 룻이 그때 하나님으로 온전히 소유되어지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졌더니만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음을 내어딛습니다. 어떤 걸음을 내어딛느냐? 이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간 그 땅이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그 만남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예비하신 축복이라는 것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룻에게 준비를 시키는 거죠. 오늘 목욕 재개를 하고 옷을 단장하게 입어서 보아스가 잠자는 자리를 지켜보았다가 그 이불섭 끝자락에 들어가서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황당한 이야기 아니에요? 보아스하고 이 룻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로 보더라도 굉장히 나이 많고 이제는 젊은 가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런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이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한 스텝이 되느냐?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제가 발견하는 성경 속에 이 나오미의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보아스를 보니까 자기의 이 자부 룻이 딸 같은 룻이 며느리가 이제는 젊은 날들이 지나면서 사람을 만나야 되겠는데 보아스를 만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죠. 이 사람하고 맺어지고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이 사람하고 혼인을 하게 되어지면 룻의 인생은 앞으로가 장창하게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집니다. 소망이 생긴 거죠. 자기의 바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서 있을 뿐이지 너는 그 보아스가 너에게 이러는 대로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에게 뭐라고 말을 할지 나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냐 하면은 나오미도
자기의 바람이 있어서 한 걸음을 내어 딛었지만 그 한 걸음에 내어 딛는 것, 룻을 준비시켜가지고 보아스의 잠자리에 넣어 놓게 한 그것이 내 소원, 내 바람, 나의 희망이 앞서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길이 된다면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는 마음의 소원을 품은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삶의 현실 속에서는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저의 목회 여정, 지금의 신앙 여정을 다 뒤돌아보더라도 저의 초점을 제가 바르고 제가 소원하고 저의 희망상과 저의 비전과 저의 목표를 가지고서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보다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적인 뜻 가운데 저의 인생을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좋고 더 충만한 것들로 채워주셨더라고요. 결국 지금 나오미도 우리는 준비해서 하지만 이것조차도 만약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라면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줄도 모르겠고 라고 깨달아진 것에 대해서 깨달아진 분량만큼만 한 스텝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만약에 이것이 내가 지금 바라는 대로 보아스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돼야지 내가 사는데. 근데 우리는 이루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이라면 한 걸음을 내어디딜 때 내 소원, 내 바람을 앞세우지 말고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에 준하여서 오늘도 나의 걸음을 빈 마음으로 내려놓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걸음을 내어 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보아스도 똑같습니다. 보아스의 삶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자다가 제 발에 뭐가 걸리적거렸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젊은 가부 루시와 있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다가 젊은 여자가 한 명이 턱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식으로 말하면 이건 웬 떡이냐 이랬을 거예요. 네? 그런데 보아스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너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걸 내가 안다. 그 말은 네가 나를 성적으로 유혹하기 위해서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리고 보아스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 인애보다 나중에 인애가 더 크다는 것을 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룻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홀로 된 시어머니를 그 이방 땅에서 본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 동안 다 효성스럽게 지극하게 섬기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룻이 젊은 가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젊은 사람 만나서 돈 많고 건강한 사람 만나서 갈 수도 있지만 계대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규례를 따라서 어머니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을 이 보아스는 본 거예요. 그러고는 현숙한 너 여인은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하냐면은 욕망에 따라서 대하지 아니하고 계대 결혼이라는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네가 마음에 든다. 나도 너와 같이 결혼하고 싶고 살고 싶어. 그렇지만 계대 결혼의 순번으로 본다면 내가 첫 번째가 아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좀 잘 보십시오. 이런 관계 속에서 나보다 앞서 니를 이어갈 책임 있는 자가 있으니까 그가 만약에 계대 결혼을 너와 하겠다고 기업을 물을 자의 의무를 다 하겠다고 하면 내가 너와는 결혼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아스도 보십시오. 자기의 욕심, 자기의 바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계대 결혼이라는 그 기준을 따라서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그걸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한 걸음을 내어 딛는데 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떻게 열려질지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여기까지는 걸음을 내어 딛을게.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든 것을 한번 맡겨보자.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바로 귀에 물을 그 자가 자기는 아니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엮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도 한번 보자고요. 룻도 보아스가 거절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잖아요. 여인이 먼저 이불 속에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모르고 있는 사이에 여인이 들어왔다니까요.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손을 내어 밀고 거기 누웠다는 자체가 부끄러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현숙한 룻이 그런데 그냥 거절하게 되면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요라는 완전히 내려놓은 빈 마음으로 어머니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행합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도 아직도 젊었는데 어떻게 알지 못하는 남자의 이불 속에 제가 먼저 들어갑니까? 여자의 자존심이 있지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모든 것들 자기의 생각을 접는 거죠. 적군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왜? 그 말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뜻에 준해서 룻은 자기를 접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걸음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어 디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데에서 모두가 다 내 바람, 나의 비전, 나의 목표, 나의 소원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걸음을 내어 딛는 데 보니까 나오미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모든 초점이 그 반대편에 있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연결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준해서 그 걸음을 내어 딛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반드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이 선택에 있어가지고 걸음을 내어 디딜 때 어디에 내 삶의 초점과 중심을 따라서 갈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도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준하여서 인생의 선택들을 해나갈 때 그 연결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하셨는데 보니까 보아스와 룻이 맺어지면서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힘들고 지치고 상할지라도 견디어 못 견딜 만큼 인생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지라도 오늘 한 걸음을 내어 딛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자? 하나님 뜻에, 하나님 섭리에, 거기에 비추어 내 삶을 내어 딛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세 가지만 함께 나눕니다. 이 걸음을 내어 딛을 때 첫 번째, 땅의 방향을 보지 말고 하늘의 방향을 보고 걸음을 내어 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땅의 것은요, 된다 하다가도 막히는 것이 이 땅의 것들이에요. 때때로 여러분의 인생에 암흑과 같고 앞날이 보이지 않은 칠흑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늘은 반드시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에 준하여 내 걸음을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어디를? 하나님 뜻이 있다. 이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 삶을 이렇게 오리무중으로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드시 섭리적인 계획이 있다. 그걸 보고 내 마음을
땅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우러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걸음걸음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이 내어듣는 건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걸음걸음을 내어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가 어떻게 어디에 가서 어떻게 자리를 누울 것이다. 철저히 미리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리고는 룻을 어떻게 합니까? 안팎으로 정결하게 목욕 체계를 시키고 단장을 시킵니다. 준비입니다. 철저한 준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압니까? 정말로 사모하고 준비하여서 내 마음이 주님 아니고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철저히 모든 것이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예배, 내 마음의 축제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냥 듬숭덩숭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쩌다 그냥 부러지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가야 할 그 코스들, 여러분 세상 일도 보세요. 여러분 뭘 하나 하려면 어떻게 해요? 준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 믿음이 있을 때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지금 이대로 두지 않으실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준비 가운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자기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주면서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헨리 블랙갑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삶. 영어로는 knowing and doing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셔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뭐다? 최고다, 최고다. 네. 그럼 최고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조율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 봤더니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의 기준 모든 것이 앞서가고 있는 이 과학 기술의 문명 이것보다도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은 반드시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맞춰가는 거죠.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는 거죠. 하나님이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봤더니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하게 인도하여 가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을 가진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 믿음을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새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해요. 어떤 자? 나무와 같이,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채워져 버린 자. 믿음의 백성들. 이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어가는 이 땅을 새롭게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이들을 사용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한 걸음 걸음 step by step not by my will 내 뜻이 아니라 but by your will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의 또 다른 통로로 쓰임받는 새누리재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최선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옳고 생명 강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백성을 주님께서 뽑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누리재단, 새누리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붙쫓아갈 때에 형통의 길이 또한 구원의 역사의 길이 이 재단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축복기도 올려옵니다.